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성령님,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우리 친구들? 네. 그 문상 받으려고 태도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렇게 손을 들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부님 뭐 물어보면 알았죠? 네. 자, 강론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지금 까먹었습니다. 신부님이 공부 마치고 한국으로 들을 때 비행기 안에서 했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외국에서 8년 정도 공부했던 그 성경 말씀, 우리 교우들하고 또 신부님들하고 또 이렇게 함께 공부하는 그런 사제가 되고 싶다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난 뒤에 우연치 않은 계기로 휴대폰에 있는 앱을 하나 이렇게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신부님이 개발했다는 건 아니죠. 전문가가 했죠. 안드로이드 기준 지금 4,000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네. 그 중에 1,000명은 매일 쓰고 있습니다. 매일. 그리고 3,500명은 매일은 아니지만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폰까지 포함하면 대략 5,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앱을 쓰고 있습니다. 신부님은 2년 전부터 그 앱에다가 월요일하고 토요일만 빼고 복음 해설을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한번 거기 그 사람들이 다운받으면서 올렸던 그 댓글들인데요. 내가 한번 읽어줄게요. 들어보세요. 신부님 강론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예비신자가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꼭 전해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오늘의 말씀을 통해 코로나19라는 힘든 시기 속에서도 하루의 시작을 하느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미사 시간 외에 이렇게 매일 읽으며 묵상하는 것도 처음이고, 이해할 수 있었던 것도 성경 말씀, 이해할 수 없었던 성경 말씀도 신부님의 복음 해설을 통해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조금씩 이해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매일 이렇게 애써주시는 신부님과 개발자 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찾고 있었던 어플인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는지 만나게 되었네요. 성서학자이신 김재덕 신부님의 묵상글과 강론도 진솔하고 재미있으면서도 깊이가 있어. 네. 마음에 와닿습니다. 매일매일 쉽지 않은 작업이실 텐데 이렇게 도움받고 감사히 생각하는 양 한 마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하죠? 네. 누가 박수 치래? 박수 친 신수연이 문화상품권 한 장. 자, 이거 뭐 이렇게 문화상품권으로 사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신부님 강론 듣기를 바라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요. 표정이 영, 원래 등잔 밑이 어둡고 가까울수록 소중함을 모르는 법이죠. 그래, 나 간 다음에 할아버지 신부님 와봐야 니들이 땅바닥을 치면서 통곡을 하지. 자, 처음에 이걸 시작하게 될 때 마음속에서 갈등을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시작하면 절대로 중단할 수 없으니까. 그죠? 복음 해설을 올렸다 안 올렸다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약속이 맺어지게 되는 거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우리 본당에 와서 손님 신부님들이 오셔가지고 미사를 할 때도 신부님은
신부님이 강론을 안 해도 복음해설을 거기다가 계속해서 올려야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처음에 받았던 유혹이 뭐냐면 하지 말자. 그거 하게 되면 엄청 힘들 텐데 하지 말자. 그리고 그거 한다고 몇 명이나 다운 받겠어? 몇 명이나 읽겠어? 그냥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지내자. 이런 유혹이 막 머릿속에서 막 올라오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님이 유학 마치고 한국에 들어올 때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분명히 당신의 일을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과 함께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한 5천 명 정도 교우들이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적. 누가 이걸 다운받아갖고 매일 읽고 말씀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복음해설을 읽고 그거를 어떻게 매일매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안에서 하시고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총도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제가 머리로만 생각했던 거, 제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저에게 내려졌던 판단 뭐죠? 한번 시작하면 중단할 수 없으니 그냥 하지 말자. 너무 힘들 거야. 너 괴로워질 거야. 이 판단을 따라갔다면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께 대한 믿음,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그것을 따라가게 되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필립보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자, 이 질문의 핵심이 뭐죠? 이 질문의 핵심이 뭐죠? 빵을 어떻게 하자고요? 뭐예요? 질문 다시 읽어줄게요.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무엇을 물어보는 겁니까? 빵을? 얘들아, 나 안 불쌍해? 빵을? 어디?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거? 신수연 문화상품권 한 장 더. 자, 2만 원입니다. 자, 빵을 뭐라고요?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이거는 뭐죠? 빵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빵은 음식이죠. 음식은 생명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구할 수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자, 그런데 필립보가 뭐라고 대답하죠?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오너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예수님은 빵을 우리가 어디서 구할 수 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필립보가 한 대답은 뭐냐면 200데나리온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데나리온은 한 1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2천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이 질문에 맞는 대답입니까? 그러면 이 질문의 올바른 대답은 무엇이죠? 어디에서 빵을 구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이 질문의 올바른 대답이죠. 자, 필립보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그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경험, 내 머리로 판단했던 판단, 손이 계산하고 따지고 어떤 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우리가 일상적인 삶 안에서 매일매일 내가 행동하는데 내려지는 판단들, 여기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하면 나에게 어떤 게 주어지는지 아니면 어떤 게 손해인지, 이런 일반적인 판단으로 내려진 그런 대답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은 그걸 묻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복음에서 묘사되고 있는 게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이 대화가 끝나자마자요, 한 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한테 봉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가 봉헌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게 되죠. 감사 기도. 그리고 나서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에 그 빵을 들고 예수님이 직접,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나눠줬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빵을 들고 직접 떼서 장정만도 5,000명. 자, 부인 데리고 가면 몇 명? 10,000명. 아들 1명 데리고 오면 몇 명? 15,000명. 아들 2명 데리고 오면 몇 명? 20,000명. 이거 엄청난 인원입니다. 그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직접 떼서 그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다 먹고 배 터지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됩니다.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기적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의 은총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성적인 판단,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내려지는 판단, 언제나 계산하고 따지고 그러면서 내려지는 그 판단, 예수님은 그걸로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200데나리오너치 빵, 그걸로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뭘로 일으키셨죠? 아이가 예수님한테 봉헌했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거기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내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온전히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 부족하지만 보잘것없지만 그 수만 명 앞에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수님한테 드리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고 생명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게 오늘 복음이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이 어디에서 오는가? 시모님이 아까도 얘기했었죠. 그 어플, 만약에 제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경험 하지 마. 그거 하면은 너만 힘들어져. 매일매일 해야 돼. 하지 말자. 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공부를 마치고 들어오면서 드렸던 기도. 보잘것없지만 주님, 제가 공부한 거 교우들하고 신부님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거를 하나님께 봉헌하니까 하나님이 5,000명이 넘는 교우들이 그걸 쓰게 만들어줬죠.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건 무엇이냐?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경험, 합리적인 판단, 계산하는 마음,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 그 마음 플러스 뭐가 하나 더 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다면 내가 지금 당장 손해볼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은총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게 하나 더 더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언제나 그냥 내가 이 플러스 된 거 요거는 빼버리고 그냥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하나님의 은총도 기적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시니까요. 그 방법을 통해서 생명의 빵을 주지 않으시니까요. 이 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좀 이따가 뭐 하시죠? 다 이 앞으로 나오면서 뭐 합니까? 우리 중고등부? 예? 뭐 하죠? 유진이 문화상품권 한 장. 자, 좋습니다. 봉헌을 하러 나옵니다. 우리 아이도, 복음에 나오는 아이도 예수님한테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뭐 했죠? 봉헌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봉헌할 때 신부님은 어떻게 합니까? 성반을 들어서 빵을 들고 신부님 어떻게 하죠? 그냥 내려놓고 그냥 여러분들 봉헌하는 거 다 지켜보나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봉헌하는 동안 빵을 손에 들고 하나님한테 감사 기도를 드리죠. 그죠? 그리고 나서 봉헌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성체 성사가 시작되면서 성체 축성을 하게 되는데 그 성체 축성하는 기도문을 뭐라고 부르냐면 감사 기도라고 부릅니다. 감사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봉헌한 뒤부터 신부님은
하느님께 계속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자, 그러면은 내가 봉헌할 때 어떤 마음으로 봉헌해야겠습니까? 뭐 1,000원을 드리네 2,000원을 드리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봉헌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겠어요? 하나님한테 아이가 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을, 이 신부님이 빵을 들어 올리는 그 손 위에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이 신부님 손 위에 올려놔야겠죠. 그죠?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미사 드리면 여러분들 너무 따분합니다. 따분하고 오기 싫고 미사를 왜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저 왕따 당하고 있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이런 것들을 신부님이 여러분들 봉헌할 때 이렇게 손 올릴 때 거기에다 여러분들도 얹어놔야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보잘것없는 기도, 보잘것없는 믿음, 아무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그 내 신부님 손에 얹어진 여러분들의 믿음과 그 기도를 무엇으로 바꿔서 돌려주신다? 바로 기적으로 바꿔서 돌려주신다. 은총으로 바꿔서 당신께서 직접 돌려주신다. 이게 오늘 복음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5,000명 앞에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말도 안 되는 상황,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를 때 오늘 복음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당신께 드리는 그 기도 한 번으로, 당신께 의지하는 그 믿음 한 번으로, 또 당신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마음 한 번으로 우리들이 지금 당장은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우리들의 삶 안에 기적을 만들어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으로 살 수 있게 도와줄 겁니다. 어려운 시기고 우리가 지금 신앙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모든 것이 가로막히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거부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들은 그런 순간마다 머리로만 판단하고 포기하고 등 돌리고 그러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예수님 손 위에 올려놓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저도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그런 우리들의 보잘것없는 믿음과 기도 기꺼이 받아주시고,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도구가 되고, 그리고 그 감사 기도는 우리들에게 은총과 기적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래요. 이번 일주일 동안 또 우리 좀 이따가 이제 봉헌부터 시작하는데요, 미사 드리는 동안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한번 여러분들 믿음을, 여러분들의 기도를 신부님 손 위에 이렇게 얹어놓고 미사 드려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있잖아요. 인간적으로만 판단하지 마세요. 너무 합리적으로만 계산하지 마세요. 그거 항상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다면 한 번 정도는 믿음의 목소리를 따라가 보는 것도 저는 무의미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목소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 목소리를 듣고 계시고, 그리고 그걸 은총으로 바꿔줄 겁니다.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아멘. 아멘.